무엇을 바꿀까? 어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방을 하나씩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까지 좁은 방 안에서 오직 자기만의 수행에 몰입합니다. 단, 수행하는 동안 절대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다 1년에 한 번 수도원장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한 수행자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침대를 바꿔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두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부실해서 식사 때마다 고역입니다. 음식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그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세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내는 방이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으로 바꿔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원하는 방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네 번째 면담이 다가왔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수도원장은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침대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음식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음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방을 바꿔주었습니다. 수행자의 눈을 보며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답은 어디에 있는지. 자,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약간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왠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풀리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무언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못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생의 얄팍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단,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내 자신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바꾸고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할 때 결국 그 첫걸음은, 그 뿌리는 결국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뭐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아들 문제, 뭐 딸 문제, 뭐 시댁과의 갈등,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 사실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에도 사실 그 사연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자신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내면의 그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 의외로 사실 자기 자신이 잘못인데, 내 성격이 문제인데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립니다.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이 바꾸길 원하신다면 남편을 바꿔보세요. 자식이 바꾸길 원한다면 자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하지만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쉽게 바뀌기가 힘든데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뭐 늦잠 자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자꾸 게으름 피우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신만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습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습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안 좋은 단점인 습관들이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니, 나 자신도 못 바꾼데 왜 이렇게 남을 바꾸고 싶어 하냐고. 내 자신도 쉽게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남한테는 바뀌라고 강요를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불자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바꾸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더 폭넓게, 더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더 넓게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긍정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불교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불교는 결국 자기 마음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 내 마음을 깨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것, 결국 불교의 수행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저 무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수행자가 훨씬 더 용감하고 고귀한 전사이다. 그런 말씀을 경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명심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법명이 수암 스님이세요. 수암 스님. 이 수암이라는 스님이 중국 청나라 시대 때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깔이 못됐대요.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 성깔이 못되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아주 무식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포악하고 성격도 거칠고 성깔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전생에 부처님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또 머리를 깎고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출가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못되고 포악하고 성깔 있고 막 꼬라지 부리고 그 성격 그대로 출가한 뒤에도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절집에서 머리 깎고 승려로 생활하면서 그 못된 성격을 못 버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고 말도 한 배로 내뱉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트러블 메이커.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자, 이렇게 어디 가나 사고를 치는 스님이었는데 이 수암 스님이 이 성격이 못되고 이 싸납게 그지없고 이 무식한 수암 스님이 어느 날 절에서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하고 대판 싸움이 났답니다. 이제 절에서 요리해 주시는 주방장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공양주라고 부르죠. 공양주. 그래서 밥 지어 주시는 분을 공양주라고 부르고 반찬 다듬어 주시는 분을 이제 채공이라고 불러요. 채공. 하여튼 그 절에서 봉사하시는 공양주하고 대판 싸웠나 봅니다. 그리고 차마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했대요. 사실 이제 스님들이 좀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욕설과 폭언을 막 내뱉으니까 주지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가운데에 수암 스님이 이제 무릎 꿇려놓고 호되게 주지 스님이 혼을 냈답니다. 너 수암아, 너 그 못된 버릇에 아직도 못 고치고 네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지 벌써 몇 년을 지났는데 넌 어떻게 스님이 되기 전이나 스님이 된 후나 그렇게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사람들에게 내뱉을 수가 있냐? 너 네 성질머리 고치지 못하면 다음에는 절대 봐주지 않고 너를 반드시 절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한 번만 그러면 너 절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하고 주지스님이 호되게 꾸짖었답니다. 수많은 스님들 앞에서. 그런데 이 수암 스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막 그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속에 막 부화가 나가지고 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주지한테 어떻게 복수하나, 내가 저 주지한테 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하나,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나한테 수치를 줘? 내 절대 가만 안 두겠다.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그리고 이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부글거리면서 계속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던 중에 갑자기 수암 스님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텐데 하루 종일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밤을 새우고 내가 잠 한숨 자지 못했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가슴에 막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왜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아, 이건 결국 다 내 망상이다. 다 내 망상 때문에, 내 허망한 생각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못돼 먹은 그 수암 스님이 호련히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게 다 이게 내 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밤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려면 이 망상부터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이 번뇌와 망상부터 내가 제거해야 된다. 결국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수암 스님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제 자기를 호되게 혼냈던 주지 스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스님께 참회를 합니다. 주지 스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참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번뇌와 망상이 두껍고 업장이 두껍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스님, 주지 스님, 스님이 어제 저를 위해서 호되게 혼을 내주신 덕분에 제가 한밤중에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다가 이 괴로움이 다 내 망상 때문이구나. 결국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주지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문관에 들어가서 오직 수행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방 하나만 주시고 무문관 동안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양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주지 스님께 청을 올립니다. 무문관이 이제 없을 무, 그러니까 문이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그 문이 없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정말 이제 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 방이나 딱 들어가면 내가 목표로 한 기한을 마칠 때까지 문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문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방에서 오로지 이제 수행만 하는 그 기간, 그 수행의 기간을 무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무문관 들어갈 테니까 그 방 하나에다가 그 공양 좀 저 후원해 주십시오.
주지스님이 딱 그 수암스님을 봤는데 수암스님의 눈빛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수암스님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뭔가 굳은 의지와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속으로 내심 이 수암스님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구나. 그래도 전생에 닦아놓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자기가 이제 수행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겠다, 그런 기특한 마음을 내는구나. 그래서 수암스님의 눈빛이 변한 것을 딱 보고는 그 주지스님이 수암스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주고 이제 그 공양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수암스님이 이제 딱 무문관에 들어갈 때, 그 방에 딱 무문관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대요. 야, 저런 놈이 무문관 들어가봤자 얼마나 변하겠냐. 야, 저런 뿌리부터 포악하고 못난 사람이 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냐. 다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암스님이 평소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잊은 거예요.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결국 자기의 몫이죠. 자기의 업입니다. 평소에 못 살고 평소에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건 말건 딱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오직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 종일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수암스님이 왜 신묘장구 다라니를 선택했냐면 외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를 하고 나서도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였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신묘장구 다라니와 나머지 남는 시간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밥 먹는 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던 수암스님이 드디어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무문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문관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수암스님의 자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포악하고 못됐던 그 수암스님의 심성이 완전히 사람의 성격이 변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거친 말을 내뱉었던 이 수암스님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방 안에 있어서 몸에 있던 영양가가 쏙 빠져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화도 내지 않고 그 몸의 자태도 완전히 변화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도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이 수암스님이 3년 동안 신묘장구 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더니 어떤 책을 봐도 책을 한번 딱 보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더랍니다. 말 그대로 지혜의 힘이 트이게 된 거예요. 지혜의 에너지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대로 머릿속에 사진 찍히듯이 외워서 입에서 줄줄줄줄 그 내용을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의 수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몸과 마음의 기운이 바뀐 이 수암 스님은 그 뒤로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쉽게 부처님의 법문을 널리 알려주어서 그 시대에 참으로 존경받는 큰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청나라 시대 때 수암화상이라는 그런 큰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제가 제 자신을 비춰봐도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또 우리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서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습관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조금 공부하고 조금 수행했다고 팍팍팍 변하면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 벌써 다 부처됐겠다. 그만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번뇌와 우리 망상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수행하는 거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기운이 바뀌신 이 수암 스님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그 기운이 바뀐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황골탈태라고 부르게 되죠. 정말 뼈가 바뀐 거고, 그리고 나를 뒤덮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몸과 마음이, 기운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암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결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치열한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수암 스님이, 그 못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꾸짖음을 받고 나서 정말 주지 스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 포악한 자신의 못된 성격을 끝내 바꾸지 못했다면 과연 이 수암 스님이 존경받는 수행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개척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수암 스님이 이와 같이 훌륭한 수행자로서 황골탈퇴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항상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즉, 말을 살짝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길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어느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들 흔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기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감기가 나중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도 우리가 절대 섣불리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우울증에 걸렸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쉽게 이 우울한 증상이 호전이 쉽게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상담을 맡아준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남자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깨끗한 노트에다가 하루에 5번, 하루에 5개씩 하루에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을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이 있으면 그 하루에 그 일기를 쓰듯이 5개씩 감사일기를 좀 써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노트 하나 펴놓고 그 감사일기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개씩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좀 부정적이었나 분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을 쓰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감사한 일이 없더래요. 아우, 인생 사는 거 그지 같아. 내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5개씩 써? 뭐가 감사하지? 아우, 사는 거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 쓰기가 너무나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 딱 생각하면 한 50개도 쓸 것 같아요. 50개도. 예. 근데 그분은 성격이 조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나 분이었나 봅니다. 하루에 감사일기 5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공원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발바닥에서 뭐가 물컹 하고 밟히더래요. 물컹? 그래서 뭐지? 하고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먹다가 버린 아이스크림을 밟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때 이것 봐. 아우, 재수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재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를 쓰겠어. 말이 안 돼. 아우, 재수없어. 어떡해. 정말 그지 같아. 그러면서 아우, 그지 같아 하면서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 바로 눈앞에 이렇게 개똥이 있었답니다. 개똥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 순간 이 남자가 머리가 번쩍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개똥을 안 밟고 아이스크림을 밟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저 하마터면 개똥 밟을 뻔했네. 개똥을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순간 가슴에서 뭐가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래요.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랍니다. 왜였을까요? 금방 이 남자가 내뱉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밟았을 때 이것 봐 그지 같아 재수 온 붙었어,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그렇게 마음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났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개똥이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개똥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그 순간 이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할 일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불이 나게 가서 감사일기 노트장을 펼치고 거기다가 1 적어놓고 오늘 공원에서 개똥을 밟을 뻔했는데 아이스크림 밟아서 감사합니다 쓰는 순간 마음에 뭔가 꽉 답답하게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후두두두두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큰 병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해가 뜨면 옛날 같으면 더워 죽겠어, 맨날 더워 어떻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더워져, 더워 했던 그 마음이 햇빛이 다 햇살이 뜨거울 때 이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비가 내리면 옛날 같으면 비가 올 때 이거 습기 봐, 이 축축한 거 봐, 나 습기 때문에 관절염 있는데 미치겠어, 힘들어 하던 그 마음이 비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면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드디어 감사일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남자는 결국 우울증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행복과 불행들,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을 피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 불행을 다 피하기가 너무나 쉽지만은 않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 내 앞에 닥쳐온 그 행복과 불행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잘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항상 복과 선업을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결국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내 주변에 펼쳐진 일들도 결국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안락하게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